시편 45편의 말씀은 왕의 결혼식에 부르는 그런 노래입니다. 왕의 결혼식에 부르는 노래로서 오늘 시편에 나타난 말씀은 지상의 왕으로 다시 오게 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러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뿐만 아니라 왕의 신부된, 왕의 교회되는 우리, 그리고 왕의 딸, 그리고 아들 나타나는 것처럼 왕의 자녀된 우리,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 그런 말씀과 같습니다. 오늘 시편 말씀을 보면 고라 자손의 마스길, 사랑의 노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스길, 그렇게 되어 있는데 1번, 그래서 교훈, 이렇게 되어 있죠. 교훈의 노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훈의 노래일 뿐만 아니라 인도자를 따라 소사님에 맞춘 것, 소사님, 그러면 백합화, 곡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백합화, 곡조가 어떤 것인지는 잘 모르지만 백합화, 곡조에 맞추어서 부르는 그런 노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시편에 나타나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 시편에 나타나는 이 말씀은 다시 오실 왕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 뿐만 아니라 왕의 신부된 우리, 하나님의 자녀, 왕의 자녀 되어진 우리에 대한 그러한 이야기다, 이렇게 생각하고 오늘 말씀을 우리가 보면 되겠습니다. 말씀 가운데 왕, 그렇게 이야기하면 왕에 대해서는 우리는 먼저 왕의 사명이 뭐냐 하는 거죠. 왕의 사명은 크게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왕의 사명은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국가를 지키는 것이 왕의 사명이죠. 이 민족으로부터 국가를 지키고 보호하는 거. 그래서 오늘 성경에 나타나는 말씀을 보면 왕이 해야 되는 그러한 일에 대해서 오늘 말씀에도 그 일들이 오늘 나타나죠. 그래서 왕은 어떤 분이냐? 칼을 허리에 차고, 그리고 위엄을 가지고 병거에 오르고, 그리고 그의 손에 놀라운 힘이 있어서 5절 말씀을 보면 왕의 화살은 날카로워 왕의 원수의 염통을 뚫으니 만민이 왕의 앞에 엎드러지는도다, 이렇게 말하는 국가를 보호하는 거, 그의 백성들을 보호하는 거, 이게 왕이 해야 되는 일이죠. 예수님은 세상에 왜 오셨습니까? 우리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어요. 악한 자가 우리를 손대지 못하게 하려고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사망의 권세를 멸하려고, 죄의 세력을 멸하려고 예수님은 세상에 오셨죠. 이게 예수님께서 왕으로서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왕이 마땅히 해야 되는 왕의 사명입니다. 또 하나, 왕의 사명이라고 이야기하면 왕의 사명은 공동체 약한 자들을 보호하는 것이 왕의 사명입니다. 이 왕의 사명으로서 공동체를 보호하는 왕의 사명은 무엇으로 공동체를 보호하냐? 4절에 나타난 말씀을 보면 왕은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위하여 왕의 위엄을 세우시고, 성경에 나타난 말씀처럼 왕은 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왕은 정의를 사랑해야 돼. 악을 미워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왕은 어느 한편에 줄을 서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가운데서 특히 힘이 없고 약한 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왕이 바른 판단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그게 바로 공의, 정의라는 거죠. 그리고 왕으로서 자기의 백성들을 잘 보호하기 위해서 공동체를 살리는 거, 이게 바로 중요한 일입니다. 이러한 일들을 왕이 잘 해야 되는데, 이게 뭐냐면 결국엔 왕이 나라를 통치하기 위한 중심 가치죠. 결국에는 공의, 정의, 사랑, 이런 것들은 왕의 중심 가치라고요. 그것을 위해서 오늘 성경에 나타난 말씀을 보니까 몇 가지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그것을 보면 왕은 어떤 사람이냐? 2절 말씀 보면 왕은 사람들보다 아름다워 은혜를 입술에 머금으니, 그렇게 은혜,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왕은 은혜로 통치해야 돼요. 은혜로. 우리는 때로는 어떤 죄에 대해서, 범죄에 대해서 일벌백계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일벌백계를 한다고 해서 그것이 어느 정도 다스려질까? 어느 정도 다스려지고 통치되는 건 맞습니다. 왜냐? 강력한 두려워하는 왕이 생기면 다스려지고 어느 정도 통치되는 것 같죠. 그런데 그 왕이 사라지면 그러면 그 나라는 더 엉망이 됩니다. 그 나라는. 대부분의 교회들을 그냥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교회들이 어떤 목사님이 저처럼 오랫동안 개척을 해서 한마디로 오랫동안 교회를 그냥 끌고 나가요. 그러면 그땐 교회가 조용해요. 근데 그 목회자가 바뀌고 나면 교회들이 거의 뒤집어지는 일들이 일어나는 이유가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전임 목회자가 강력하게 통치를 해서 그래요. 전임 목회자가 교인들이 뭐 딴소리를 할 수 없게 그냥 교회를 끌고 갈 땐 그땐 조용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새로운 목회자가 오면 그 다음부터는 교회는 완전 뒤집어집니다. 누가 주인인지, 누가 서로 주인이 되려고 싸우는 것처럼 뭐 그런 싸움들이 교회 안에 일어나는 일들이 일어나죠. 큰 교회든지 작은 교회든지 비슷합니다. 그거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은혜예요. 사실은 은혜. 은혜? 아니 교회는 뭐 껄핏하면 뭐 은혜냐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나타난 말씀처럼 왕은 은혜를 입술에 머금었다. 이렇게 말한 것처럼 은혜되는 일들이 왕에게 있을 때에, 왕의 말에 입술에 은혜가 있을 때에 그때 나라는 공평하게 정의로 사랑으로 다스려지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진리와 공의를 세우는 거죠. 4절 말씀을 다시 보면 왕은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위하여, 진리와 공의, 그것이 필요한 것 같은데 거기에 하나 필요한 게 뭡니까? 진리와 온유와 공의. 진리와 공의를 세우기 위해서는 때로는 온유가 필요 없는 것처럼 보여져요. 그러나 진리와 공의를 세우는데 필요한 것이 뭐냐면 온유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진리와 공의, 그 가운데 온유로 잘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왕이 될 때에 나라는 평안하게 안정하게 다스려진다. 또 하나는 왕의 강력한 힘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왕이 강력한 힘을 가지지 않으면 나라는 어떻게 되는가 하는 거죠. 왕이 강력한 힘을 갖지 못했었던 옛날 우리 조선의 왕들을 한번 보세요. 그 옛날 우리나라의 왕이 힘을 가지고 있지 못하면 맨날 신하들에게 휘둘리고 이쪽에 휘둘리고 저쪽에 휘둘리고 왕이 이쪽 눈치를 봐야 되고 저쪽 눈치를 봐야 되고 늘 그래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왕은 강한 힘을 가지고 있어야 돼. 강력한 힘. 그런데 이 모든 것을 갖추신 분이 누구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성경은 온유와 겸손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충성과 이 은혜를 가지고 있는 완전하신 왕,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그 예수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성경이 말씀할 때에 여러분들 이사야 32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32장 1절 2절에 나타나는 말씀을, 자, 이사야 32장 1절 2절 말씀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백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 또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우는 곳 같을 것이며 마른 땅에 냇물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에 큰 바위 그늘 같으리니. 아멘. 보라,
장차 한 왕이 다스릴 거다. 그 왕이 누구냐? 그 왕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분이 와서 다스릴 때에 그분은 공의로 통치하고, 그래서 백성들도 정직해져서 정의로 이 백성들도 다스리고, 뿐만 아니라 약한 사람, 힘없는 사람,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들이 피할 수 있는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우는 곳, 마른 땅에 냇물 같고 곤비한 땅에 큰 바위 그늘 같은 그분, 그 왕 그리스도, 그분이 다스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한 대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왕 되심을 우리가 믿고 인정하고 늘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특별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성경의 10절의 말씀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딸이여 듣고 보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 백성과 내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릴지어다. 그리하면 왕이 내 아름다움을 사모하실지라. 그는 내 주인이시니 너는 그를 경배할지어다. 말씀에 딸이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지금 결혼식이라고 그랬죠. 왕의 결혼식. 왕의 결혼식이기 때문에 왕의 신부가 되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예요. 왕후요. 그래서 메시지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왕후시여 잘 들으소서, 한마디도 놓치지 마소서, 이제 조국은 잊으시고 고향에 연연하지 마소서, 이곳에 계십시오. 왕께서 왕후님을 간절히 원하십니다. 왕께서 그대의 주인이시니 그분을 받드소서. 쉬운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쉬운 성경은 따님이여 내 말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당신의 민족과 당신의 아버지 집은 다 잊어버리시오. 왕께서 당신의 아름다움에 흐뭇해 하시니 그분을 공경하시오. 왜냐하면 그분은 당신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왕이 신부된 사람, 우리의 신랑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된 사람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된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잊어버리십시오. 당신은 잊어버려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잊어버리라고 말합니까? 당신의 민족과 당신의 아버지 집이나 과거에 당신이 어디에서 어떻게 살았든지 그건 이제 잊어버리시고, 당신은 왕의 신부로서, 왕후로서 왕을 공경하고 사십시오. 그러면 왕이 당신을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실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 잊어버리세요. 그리스도의 신부된 사람들이, 우리는 너무 세상에 연연해요. 우리는 너무 세상에 연연해서 우리는 그냥 세상에 옛날에는 옛날 거, 세상에 있는 것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모습을 보세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된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의 기쁨이 되려고 사는 것보다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된 사람으로서 우리는 여전히 세상의 것들을 기쁨으로 여기고 세상의 것들을 더 많이 취해보려고 살아가요. 그런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할 때 왕을 몰라서 그런다. 그렇게 얘기해요. 왕을 몰라서 그런다. 왕이 어떤 사람입니까?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데, 왕은 자기의 옛 민족이나 그 아버지의 나라에 대해서 그 나라하고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왕인데, 그런데 늘 마음은 그것을 못 떠나.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와서 애굽을 떠나지 못하고 있던 것처럼,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가나안 땅을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늘 애굽에 대해서 마음을 두고 사는 것처럼,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세상을 너무 연연하고 산다는 거예요. 세상에. C.S. 루이스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만일 어머니의 못해 있는 아이에게 선택권을 주고
아이에게 내가 이 모태에 그냥 있을래 아니면 세상으로 나갈래라고 모태에 있는 아이에게 선택권을 주면 세상으로 나갈 아이는 하나도 없을 거다. 그 이유는 세상이 뭔지를 모르니까. 세상이 뭔지를 모르니까 세상으로 나갈 아이는 하나도 없을 거라는 거예요. 마치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왕이 누군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맨 처음에 제가 왕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왕이 해야 되는 사명이 뭐냐? 왕 국가를 보호하고 그 백성들을 보호하는 게 왕이 해야 되는 사명인데 그 백성을 보호하는데 특별히 그의 백성들 가운데 백성의 공동체 가운데 연약한 자들을 보호하고 연약한 자들을 지키고 사랑하는 것이 왕이 해야 되는 일인데 그 안에 보호를 받을 때 최고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데 더군다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는데 신부가 어떤 은혜를 입는 자인지를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세상을 버리고 세상을 포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세상을 버리고 세상이 그렇게 포기가 되느냐 이 문제예요. 어떻습니까? 세상이 버려지고 세상이 포기가 됩니까? 안 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게임이 즐거운 아이가 게임을 포기하겠습니까? 게임이 즐거운 아이는 게임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게임보다 더 재밌는 것이 생길 때야 포기하지. 내가 무엇을 포기하려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보다 더 재미있는 것이 있을 때 그게 포기가 되는 거지 더 재미있는 것이 있지 않으면 포기가 안 돼요. 다시 말하면 포기라고 하는 것은 내가 포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버려져야 되는 거예요. 그냥 버려져야 되는 거. 세상 아무리 버려보려고 해보세요. 버려지나. 세상의 돈이나 명이나 권력이나 세상 것들 버리려고 해보세요. 버려지나. 안 버려집니다. 왜 안 버려지느냐?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들어와 있지 않으면 버려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들어올 때 그게 버려지는 거지, 그게 밀려나가는 거지,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내가 집어넣으려고 막 애를 써봐도 되지 않아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진정한 왕으로 들어오실 때만 아 이분이 진짜 우리의 신랑이구나, 이분이 진짜 내 사모하는 왕이구나, 그것을 경험하고 발견할 때야 비로소 버려지는 거지 버려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필요한 겁니다. 예수를 믿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예수를 그냥 내가 예수님 내 마음에 오셔서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그러면 예수님이 그냥 영접되어지고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거 쉽게 생각하지만 정말 그게 그렇게 쉬운 일인지, 정말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으로 왕으로 경험되고 만나지는 건지, 진짜 예수님이 내 삶의 신랑 되시는 건지 그거는 본인이 압니다. 다른 사람이 알지 않아요. 그건 본인이 아는 거지.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무엇라고 말씀하느냐? 그거 잊어버려라. 그리고 그분이 내 주인이시니 너는 그를 경배할지어다. 그분을 공경하십시오. 그러면 그분은 당신의 아름다움에 흐뭇해 하실 겁니다. 우리 성도들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이 흐뭇해 하시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성경에 나타난 말씀을 보면 13절 말씀에 왕의 딸은 궁중에서 모든 영화를 두리니 그의 옷은 금으로 수놓았다. 왕의 딸. 16절에 왕의 아들들은 왕의 조상들을 계승할 것이라.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왕의 신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나라를 누림이 우리의 삶에 놀라운 축복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오늘 말씀 10절 말씀을 다시 봅니다. 딸이여 듣고 보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바로 보십시오. 바로 들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 앞에 그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우리의 삶이 듣고 보고 귀를 기울이는 삶. 이 듣는다는 것은 단순히 듣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순종하십시오라는 이야기야. 순종하십시오. 본다는 말은 그냥 보는 것이 아니라 관심의 대상을 그분에게 돌리십시오. 귀를 기울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이젠 그분을 경외하십시오. 공경하십시오. 이런 말이에요. 우리의 삶이 순종하고 오직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관심을 돌리고 그분을 경외함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믿음의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살아가면서 참 어리석습니다.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는데, 왕의 자녀들이 되었는데 여전히 우리의 신분이 무엇인지를 잊어버리고 살고 있습니다. 망각한 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들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열심만 가지고 되는 거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것을 저희들이 압니다. 왕은 그의 백성들을 보호하고 공동체의 연약한 자들을 보호하는 것이 왕의 일이라. 하나님은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고 은혜로 다스리고 진리와 공의로 온유함으로 통치하시는데 여전히 우리는 그것을 깨닫지 못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들을 하나님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다시 저희들을 깨우쳐 주옵소서. 듣고 보고 귀를 기울이라 하고 말씀한 것처럼 다시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게 해주시고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하나님을 잘 경외함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귀히 여기시고 사랑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는 믿음의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사람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세상의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고 말씀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우리의 삶에 가득하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이러한 것들이 세상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것들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할 때에 세상 것들만 구하는 당신의 민족을 잊어버리십시오, 당신의 아버지의 나라를 잊어버리십시오 하고 말하던 것처럼 우리가 세상 것들을 구함이 아니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이 새벽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그리스도의 참된 신부로서 그리스도의 자녀로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교회가 날마다 부흥케 하시고 믿는 자들 되어가게 하시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고 교회가 행하는 모든 일들 속에 진리의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